오늘은 특별히 지난 1년간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많은 또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심리학자가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테스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지를 이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2달간 매일 집집마다 전부 다 1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다 이렇게 돌리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봉투를 나눠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날 이제 마을을 돌면서 집집마다 전부 다 이 10,000원을 전부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하면서 한 사람도 그 10,000원을 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이렇게 똑같이 온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0,000원을 나눠주니까는 그제서야 이거 고마운 사람이네라는 그런 반응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흘이 지나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모이면은 이 10,000원을 나눠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그 동네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10,000원을 받으려고 쭉 줄 서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10,000원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는 사람들이 점점 고마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을 받는 것을 이걸 이제 그때부터 좀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을 그렇게 10,000원을 쭉 다 나눠주다가 이제 마지막 날은 10,000원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마을 한 바퀴를 그냥 쭉 돌고만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오늘은 왜 우리에게 10,000원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막 물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10,000원 주지 않았다라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10,000원을 받아서 내가 오늘 쓸 데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 10,000원을 주지 않느냐라고 막 역정을 내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실험을 보면은 공짜로 받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날마다 밥을 해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반찬 투정을 저도 많이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도시락을 2개씩을 쌌습니다. 점심 도시락이 있고 저녁 도시락 2개를 싸서 다녔는데 근데 이 반찬이 점심 도시락하고 저녁 도시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머니한테 또 반찬이 막 그렇다라고 막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맨날 이제 밥을 해주시니까는 이 밥이 엄마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밥을 해야 한다라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거를 받아들였던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감사라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상대방에게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보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여서 어떤 사람이 감사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달란트를 게으르게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유명한 그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 게으르게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달란트를 주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돈을 많이 주시고 재물을 많이 주시고 부동산을 많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든 신자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무리 좀 약하신 분도, 그리고 집이 가난하신 분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또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 자랑하고 막 잘난 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너희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써야 된다.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비유가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아시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정도 되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20년치 연봉, 월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사실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 큰 돈을 이 종들한테 하나씩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5달란트 이익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땅을 파가지고 그 주인의 돈을 땅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그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 종을 칭찬을 하십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또 2달란트의 이익을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오니까는 그 주인이 또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그 종도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
이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요, 갑자기 주인을 향하여서 막 주인 탓을 하고 주인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막 변명을 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은 엄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혹한 사람입니다 라고 갑자기 난데없이 주인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주인님 당신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고 해치지 않은 거,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인님입니다 라고 갑자기 난데없이 이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종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인간의 본성을 사실은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최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덴 동산을 보시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셨죠. 오히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놓고 다 먹어도 좋다라고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뱀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굳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엄격하신 사람? 하나님이 가혹하신 분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모함을 합니다. 그러자 하와도요, 비슷하게 또 대답을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 노란색 글씨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와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져도 안 돼라는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와는 여기에 저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단어를 추가하면서 하나님이 지나치시게 엄격하다, 하나님이 굳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가혹하신 분이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따먹고 싶어서 본인의 욕심과 탐욕이 있는데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좀 지나치셔, 하나님이 가혹하셔, 하나님이 너무 엄하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라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모르는 거야. 감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두 가지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한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외출하면서 냉장고에 음식과 간식과 과일을 꽉꽉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이따 손님이 오시면은 복숭아 하나는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니까는 그거 빼놓고는 냉장고에 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금하신 복숭아 그 하나에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손을 대는 거죠. 사실은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이 아이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여주고 또 끼니 사이사이마다 간식도 엄청나게 배불리 먹여주셨는데 오히려 어린아이는 복숭아를 못 먹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하다라고 어머니한테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한두 가지 일 때문에 꼭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올해도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남친도 없고 여친도 없어서 올해 또 혼밥을 해야 합니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올해도 취직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결혼은 물 건너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많은 복을 받았는데 감사를 하지는 못하고 한두 가지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어요. 이렇게 주인은 종을 믿고서 이렇게 큰 돈을 맡겼는데 감사를 하지를 못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오히려 주인을 탓하고 주인을 매도하는 이런 완악한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의 변명이 사실은 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정말로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너는 내가 맡긴 돈을 은행에 넣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은 은행에 넣으면은 원금도 보장이 되고 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은행에 넣으면요 정말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는요, 그냥 주인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본인 탓입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본인이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일하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인생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뭐 이것저것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한평생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방바닥에 누워있다 가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와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가치, 이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는 정말로 뭐 재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귀하게 충성하고 사용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산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종만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올 한 해 2025년도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잖아요.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도 금방 옵니다.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늙으신 분들과 상관없이 금방 누구나 그 결산할 때가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탓하고 예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이실짓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합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에 묻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한 달란트도 빼앗기게 됩니다.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게으른 종은요, 결국 한 달란트를 뺏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으른 종의 한 달란트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예수님이 더 주겠다라는,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헌신해서 충성해서 달란트 남긴 사람은 더 많은 달란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달란트 가진 종이 한 달란트까지 더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10달란트 가진 종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투자합니다.
이 종은요, 맨 처음 주인한테 5달란트를 받자마자 성경을 보시면요, 즉시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달란트를 받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를 않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받은 달란트를 투자하고 사용하고 활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의 삶의 자세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내가 즉각적으로 사용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재림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마지막 날짜를 계산을 하고 학교와 직장을 때려치고 재산을 팔고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달란트 가진 종은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요,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을 반드시 감수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안전한 인생, 안정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을 저는 존경을 합니다. 큰 사업이 아니라 군고구마 장사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요, 존경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누구나 사업을 하고 장사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를 오픈해도요, 실패를 각오하고 뛰어들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요,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엔비디아 회장인 젠슨 황 회장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과 또 정의선 회장과 같이 또 치킨을 먹는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요,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또 미국 최고의 기업인 AMD라는 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AMD는 지금도 미국 최고의 직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액의 연봉이 보장되고요, 그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젠슨 황이 1993년도에 엔비디아 이 회사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안정된 직장, 이 고액 연봉을 전부 다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젠슨 황 회장이 그 당시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 그리고 장차 올 AI 시대의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서는 지금 내가 여기서 고액 연봉을 받고 그냥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해야겠다.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겠다. 여기에 뛰어들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창업을 시작을 하고 그 사업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정말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반드시 그 밭을 본인이 사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쏟아 부어서라도 무조건 그 밭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신의 모든 달란트와 재물과 능력과 재능을 전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천국을,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고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게으름 피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물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돈을 아끼는 사람, 거기서 달란트를 아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자신의 달란트와 자신의 재물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자신의 재물과 달란트를 정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요. 돈이 많은 청년이었는데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과 달란트와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했으면 내가 가진 억만금 전부 다 투자해서라도 천국에 투자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얼굴은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마도 속으로 예수님 너무하신다. 지금 처음 만난 사이에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내 재산을 이렇게 요구하신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 이거 날로 먹으려고 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속으로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달란트 가진 종은요, 이 종을 달란트를 받자마자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활용하고 사용을 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달란트를 잘 쓴다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작은 형제 자매,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잘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달란트 비유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을 칭찬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먹였다, 너희들이 나를 입혔다라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들이요, 이해를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 병문안을 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대접했다, 너희들이 나를 먹였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신의 달란트와 재물과 시간을 움켜쥐고 인생을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산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작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달란트를 주변의 가정과 또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